보통 그림 퍼즐, 주님은 열방에 복음을 전하시는,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아름다운 퍼즐을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주님의 큰 그림 가운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마음 한가운데 이 불신앙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내일도 지금 급한데, 내 그림 그리기도 바쁜데, 내가 뭐 하나님 그림에 뭐 어떻게 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나하고는 너무 먼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 그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 그림에 마음을 빼앗기는 한 여러분들의 인생은 참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 안에 내가 초청되어지고, 그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작은 성님의 손길과 발걸음이 되어질 때 참 기쁨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작은 문제에 매몰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그림 퍼즐, 그 그림 퍼즐의 시초는 1766년 런던의 지도 제작자인 존 스필스버리가 나무판 위에 이제 지도를 그려서 이제 실톱으로 자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맞추는 방식, 이것은 이제 교육용으로 제작이 된 것이죠. 8가지 주제, 세계 지도, 유럽 지도, 아시아 지도, 또 아프리카 지도, 미국,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지도, 이런 지도를 나무판 위에 새겨서 이제 퍼즐로 만들어서 이제 교육용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제작을 했던 것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런 퍼즐을 맞추듯이 온 세계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작은 퍼즐 조각과도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인생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을까? 왜냐하면 내 작은 그림의 퍼즐로만 보면 완성된 그림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인생에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별 볼 일 없는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불순물, 쓰레기처럼 느껴질 때가 자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귀한 가치 있는 작은 조각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시는 전체를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역시 또한 교만이 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스데반을 부르시고 사울을 부르시고 또한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바나바, 베드로, 고넬료, 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부르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지금 그려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 그림 퍼즐은 한 150개 정도의 퍼즐 조각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10,000개 정도의 그림 조각으로 이 퍼즐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퍼즐 조각은 수십억, 수백억, 수조의 퍼즐의 그림으로 이 아름다운 그림,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퍼즐 조각 하나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그림, 내 퍼즐의 조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인가? 내가 그 그림 안에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욥바의 해변가에 그 무두장이 시몬 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무두장이는 당시에 유대인으로부터는 마치 이방인 취급을 받는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유대이지만 이방인의 취급을 받는 사람들, 마치
인도의 그 불가촉 천민처럼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동체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베드로는 그 집에 머물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 성경 9장 마지막 절은 왜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굳이 기록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을 향한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집, 그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여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도대체 어딜까? 내가 대접받는 곳 또는 내가 만족함을 얻는 곳, 아마도 그 장소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지라도 그것을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즐겁고 나를 즐겁게 하는, 기쁘게 하는 쾌락을 누리고 있는 장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가난에 처할 때, 가난한 자와 함께 할 때, 또 그들과 나눌 때, 또 그들과 함께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한 그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깊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 2절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고 그것을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어떤 강한 공동체성, 그들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에게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장벽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 이방인을 향한 그 접근 금지 명령을 철회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아주 강력한 전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거의 이것은 습관이 되어 있고 문화가 되어 있어서 그들은 거의 이방인과는 접촉을 피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죠. 가이사랴는 요빠에서 한 북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무역과 군사의 요충지죠. 그래서 총독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이 전도했던 그 장소이기도 하죠. 고넬료는 그 지역에 어떤 임무를 맡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1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한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군대의 중대장 정도의 실권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일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군대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로마 군대의 장교라 하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위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항상 남들로부터 대접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돌보았다는 거죠. 그들에게 받을 수 있었지만 도리어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남들에게 대접받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청와대,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뭐 국세청, 검찰, 뭐 국정원. 남들에게 대접을 받는 직업입니다. 고넬료는 고위 관료이지만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그 마음 가운데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가난한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다는 의미 안에는 부족하다,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 또 내가 왜 기도할 수밖에 없을까?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와 태도와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스스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참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가 진정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의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복되다, 가난한 자들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또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이 땅을 살아가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커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 수 있을까? 그러나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이미 이 땅의 위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위안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작아지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들 삶 가운데 더 커져가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인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함은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작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더 커져가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내가 부유해지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위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영적인 성장이 멈춰지고 쇠퇴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부유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큰 위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잘 자라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내가 이미 위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위안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큰 방해거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세상의 것을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낮은 데 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커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른 사람, 특히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위해서 사용하고 섬기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혈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이 됩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죠.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그 원문 찬양을 보면 4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없이,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고 또 더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이 끝나는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항상 내 옆에 계십니다. 사나운 풍랑이 이를 때에도 주님께서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항상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귀에 속삭이십니다. 내가 바로 너 옆에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뭐 직분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가 아닙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주님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고넬료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부르십니다. 그때 고넬료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그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다른 사람을 다스린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서 하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서 고넬료와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너의 기도와 자선의 의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곧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고넬료는 자신이 경건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 식솔, 하인들까지도 함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루는 오후 3시쯤에 이제 환상을 보았죠. 하나님의 천사가 마치 옆집 사람처럼 눈에 똑똑히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약간 놀랐습니다. 생생한 모습으로 천사가 들어와서 말합니다. 고넬료야, 고넬료야. 고넬료는 자기가 무슨 헛것을 보나 싶어서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그가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를 향해 말합니다. 천사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네가 이웃을 돌보는 것과 너의 행실을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으셨다는 것은 바로 올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달되었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와 봉사를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받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천사는 고넬료에게 계속 말합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하라.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라. 그는 지금 바닷가에 있는 가죽 가공업자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넬료는 이렇게 열려진 환상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실제로 천사가 살아있는 옆집 사람처럼 옆에 서서 고넬료에게 메시지를 주었던 것입니다. 고넬료의 마음속에는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항상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고넬료의 집을 덮었던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 고넬료를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가운데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초청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고넬료에게 임한 것을 의미합니다. 고넬료와 그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와 너의 베품이 상달되었다. 내가 그것을 모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삶일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러한 삶과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것입니다. 한 달에 수입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는 삶,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욥바로 보냈습니다. 고넬료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고넬료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인데 내 초청에 그가 응할까? 내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것은 아닐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지체하지 않고 하인 두 사람과 부하 한 사람을 불러서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는 욥바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제 욥바까지는 한 50km 되는 거리입니다. 아마도 3시에 환상을 보았다고 하면 이제 병사를 부른 시간은 4-5시쯤 되었겠죠. 아마도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말을 타고 갔다면 이 두 명의 하인과 이 병사는 오정쯤 한 12시쯤 이 욥바에 도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면밀히 이 모든 시간들을 계산하시고 만드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집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화물경에 빠져 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달려서 땅으로 들이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튿날, 여기서 이튿날은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던 그 다음날 두 하인과 한 명의 부하가 이제 무둔양의 집에 달아났을 때 바로 그때 이 베드로는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 절묘한, 이 환상적인
이 만남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 하인 두 사람과 부하가 너무 일찍 도착해도 안 됩니다. 너무 늦게 도착해도 안 됩니다.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잠시 후에 그때쯤 이 하인 두 사람과 이 부하는 이 무드장이 시몬의 집을 노크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묘하게 이 시간을 짜맞추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 시간을 정확히 맞추실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 속으로 내가 초청받고 응하고 그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확한 그림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내가 그리는 퍼즐 그림은 마치 조각이 부족한 그림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20년을 살았든 30년을 살았든 50년, 60년을 살았든 항상 보면 퍼즐이 모자라요. 항상 퍼즐이 부족해요. 그림이 완성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어떤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나 스스로 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퍼즐 조각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 안으로 들어가야 완성이 되어지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건물 베란다에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당시에 그 지붕은 편편한, 기도하기 적당한, 때로는 바람이 불어서 기도하기 좋은 그런 장소였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점심때였죠. 정오이기 때문에 그는 배가 고파서 밥 생각이 났습니다. 배가 출출했습니다. 점심 식사가 밑에서 준비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약간 졸음기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한마디로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보았던 열린 환상과는 좀 다른 환상의 모습. 한마디로 고넬료는 직접적인 환상이라고 하면 이 베드로는 좀 간접적인 비몽사몽간에 볼 수 있었던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족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식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뇌 귀퉁이가 끈에 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4발 달린 짐승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부정한 음식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그것을 잡아먹어라.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을 해서 잡아먹으라고 말씀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부정한 짐승들은 먹을 수가 없었죠. 그것은 오랜 율법과 전통으로 지켜왔었던 바로 습관이고 때로는 문화까지도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그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장벽을 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이방인 세계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벽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너뜨리고 계시는 작업을 아주 절묘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와 만남을 주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거 진짜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요르단의 하나농문학교를 섬기고 있는
이철수 교장님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신이 요르단에서 이제 10여 명의 이제 스태프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는데 하루는 경찰들이 와서 10여 명의 직원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철수 교장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적이 있느냐? 성경 공부를 시킨 적이 있느냐? 말씀을 전한 일이 있느냐? 전도한 적이 있느냐? 이 세상에 다 꼬치꼬치 물었다는 거죠. 마치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이 이철수 교장은 이 요르단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스태프들은 이 이철수 교장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다고. 그리고 돌아가서 이 교장님에게 자기가 신문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그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추방당할 것을 그런 걱정도 뒤에 두고 이철수 교장이 그 사실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 경찰들은 그 스태프들을 다 불러서 조사를 했을까? 이철수 교장님이 섬기는 장소는 난민수용소입니다. 난민수용소에 이상하게 10여 명의 크리스찬들이 생겼습니다. 무슬림들이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누구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한마디로 꿈의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타나서 한 사람 가운데 직접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이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다가 신문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 환상 속의 짐승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먹으라는 것이었죠. 도대체 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일까?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밖에 다가섰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고넬료가 보낸 3명의 부하들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노크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베드로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고넬료의 초청장을 가지고 온 하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에게 준 그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는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박진감 넘치는 선교의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단순히 등록카드를 적는 것으로 끝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으로 초청되어졌고 이제 그 큰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미 주님의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응답한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역사 속에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그것이 또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삶이 진정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